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자기 가치관도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자기 자신을 뒤로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때로는 자신이 살아온 생애를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즈음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진짜 잘 사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0장을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자기가 죽어야 할 날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장로님들에게 초청을 해요. 장로님들을. 그리고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유언과 같은 말을 장로님들을 모여놓고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목회에 대해서 그 목회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물론 장로님들은 알고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 목회가 이런 목회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뒤돌아보면 자기는 목회하면서 모든 겸손과 그리고 공중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을 참고 인내했다고 그랬어요. 거리낌이 없이 섬겼고 그리고 겸손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사명은 최선을 다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눈물은 자신의 죄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하다가 흘렀던 눈물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자신을 비방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언과 같은 이 고별 설교를 하는데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이 뭔가 하면 오늘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그래요. 장로님들의 사명이 뭔가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장로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주셔야 합니다. 교회는 피로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건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까.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얘기를 한가 하면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부적인 시험과 내부적인 시험이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공격을 당하고 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내부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왜 이럴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서가지를 원하지를 않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걸 원하지 않죠. 그 때문에 이단 세력과 싸우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 장로님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지금 여기서 떠나면 자기를 결박해 가지고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그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자기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안 갈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래서 생명조차 내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특별히 바울이 이제 떠나가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음 주에 봐야 될 2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는다. 수많은 어려움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너의 수족을 매게 될 것이다. 그 마지막에 죽어요. 순교당해서 죽지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자기가 순종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게 된 이유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된 제물처럼 말을 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 때 그것이 죽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갑니다 그 말. 이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장로님들에게 또 이렇게 25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주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내 간다.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나 간다. 그러면서 거기서 장로님들하고 껴안고 울었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결단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났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누군가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가 잘난 체 했어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잘난 체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나는 만삭되지 못한 10달도 못해서 난 만삭되지 못한 사람인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죄인이 아니라 괴수입니다. 괴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그렇게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런 사명에 잡혀 있었던 것은 천국을 그가 보았던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못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이 생명 내놓고 헌신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 올림픽에서 왜 사람들 죽게 알며 살기로 뜁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까? 그 상 하나 바라보라. 금메달 바라보라. 금메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은 이 비밀을 안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받아야 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바울은 이걸 안 거예요.
바울은 좋은 가문과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학식과 가문과 자기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앞에 항상 감사했어요. 오늘 말씀이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거든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뭔가? 부부가 살아도 개인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말씀을 나에게 말씀한 것이 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변화가 있다면 재수정이 가지고 살게 된다면 그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믿게 하셨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귀를 막아버리잖아요. 귀를 터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다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